할렐루야. 오늘 수요예배 저희들 민수기 21장 21절 35절 말씀으로 민수기 강의 21번째 시간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우리 지난주에 나눴던 본문처럼 이 가나안 동편 지역을 쭉 올라가는 여정에 있었던 이야기를 적고 있습니다. 이제 이 이야기가 요 다음 장 22장에는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그 발람의 신탁에 관한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것으로, 그 절정으로 가는 여정에 있는 이야기예요. 오늘 이제 여기 아모리 왕 시혼이 나오고 바산 왕 옥이라고 나오는데, 그 헤스본이라고 여러분들 지도에 지금 보이시죠? 그렇죠? 이 헤스본이라고 하는 곳은 실은 미확인이에요. 어디쯤 잘 몰라요. 근데 여기쯤 되지 않겠냐라고 추정하는 곳에다가 점을 찍어 놓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밑에는 에돔 땅이고 위에는 암몬 땅인 그 사이쯤에 있는 모압 땅 지역에 아마 이 아모리인 시온 왕이 점령하여서 왕국을 이뤘던 것으로 보이고, 그 위쪽에는 우리가 바산의 암소 그러죠. 예, 이제 땅이 기름지고 또 목축하기가 아주 참 좋은 땅인데, 그 땅 지역을 바산, 그 훨씬 더 위쪽 갈릴리 호수 이제 동편 쪽에 있는 땅이 바산이고, 그 위로 더 올라가면 이제 고기가 근처가 암몬, 그리고 위에 아람, 이렇게 땅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여정은 한 방향으로 쭉 올라가는 거예요. 밑쪽으로부터 시작해서 요단강 동편 지역으로 쭉 북진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의 이야기입니다. 그 과정에서 오늘은 두 가지의 이제 사건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는 아모리 왕 시혼을 물리친 것, 그리고 바산 왕 옥과 싸워서 이긴 것에 관한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가 우리가 볼 때는 뭐 그냥 그런 이야기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죠. 노래가 나오면 뭔가 의미가 있는 거다. 뭔가 이 사건을 후대 사람들에게 의미 있는 사건이라고 이렇게 별표 쳐놓은 거거든요. 근데 오늘 여기도 읽어보시면은 그 노래가 하나 나오죠. 그렇죠? 그 노래가 누구랑 싸워서 나옵니까? 아모리 왕 시온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27절에 보시면 시인이 노래를 해요. 그러니까 이 노래는 그 당시에 불렀던 노래일 수도 있겠지만, 성경을 쓰는 사람이 이 부분에 있어서 찬양하는 이 이야기가, 이 일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다, 이거 꼭 기억해야 된다라고 표시해주는 그런 문학적인 장치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사건이 뭐길래, 왜 이 사건을 갖다가 꼭 기억해야 되고 또 명심하라고 성경에서 이렇게 표시를 해놨느냐. 일단 첫 번째는 승리했다라는 것이 굉장히 오래간만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한 기록이 언제냐면 출애굽 홍해 건너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했던 아말렉 족속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난 다음에 거의 처음이에요. 실질적으로 싸워서 뭔가 의미 있는 싸움을 해서 이긴 것은. 그전에는 졌지요. 지고 뭐 도망 다니고 지림 열렬하고 맨날 하나님한테 불평하고 맞고 뭐 그런 일이었는데, 여기에 싸워서 이긴, 정말 오래간만에 이긴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겼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죠. 또 한 가지의 의미는, 요 전에 똑같이 에돔 지역을 똑같은 말을 하면서 좀 지나가기를 구했잖아요. 근데 어땠습니까? 에돔 왕이 못 간다고 하니까 그때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삥 돌려서 보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때 마음이 어땠겠어요? 하나님이 영 시원찮으신 거 아닌가? 그 에돔 땅에 그 섬기고 있던 신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당시에는 이 신과 신의 싸움이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에돔 신이 무서웠나 보다. 하나님께서 삥 돌리셨네.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약한 분이야. 뭐 힘도 없어. 그냥 이렇게 길게, 뭐 가늘게 길게 이렇게 어디를 이렇게 산길을 해가지고 인도하면서 겨우 목숨 모지하기도 쉽지 않은 그런 능력을 가진 분이신가 봐 라는 생각들을 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 정말 똑같은 얘기가 나오잖아요. 에돔 왕한테 했던 것처럼 우리가 땅을 좀 지나가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가면서 좌우에 있는 것 아무도 건들지 않을 테니까 지나가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시온 왕이 똑같이 에돔 왕처럼 안 돼! 그러면서 공격하러 나오잖아요. 그렇죠? 전에 같았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또 도망가서
저 산길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갔겠죠. 그런데 여기서부터는 이스라엘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전에는 공격하면은 도망가기 바쁘고 싸우면 거의 질 것 같은 분위기의 이스라엘이었는데 이제서부터는 싸우면 이기고 오히려 싸우러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고 싸운 것을 통하여서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축복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던 그것들을 성취하게 하시는 그런 일로 만드시는 전환점이 일어나는 이야기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전환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전까지는 이래가지고 되겠어?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때에 따라서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지 아닌지 모르겠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지치고 낙망하고 이런 일들이 삶 속에서 과정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내가 약속한 것은 반드시 이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거든요. 그것이 이행하는 그때가 되어지면 똑같은 환경, 똑같은 사람인데 완전히 상황이 바뀌고 결과가 달라지는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지느냐, 또 그 과정을 잘 견디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신뢰하고 인내하면서 견뎌낼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있었던 첫 번째 세대들은 그거를 못해서 탈락했지만 이제 두 번째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들, 두 번째 세대들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새로운 하나님의 일을 실행하시는 것을 경험시키는 그런 일들을 벌이는데 그 결정적인 제일 첫 번째 사건이 무슨 사건이었느냐? 이 아모리 왕 시온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경험을 가졌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부터는 생각을 바꾸시고 스타일을 바꾸시고 이행하는 방식을 바꾸셨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험시키셨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지는 백성이에요? 아니, 우리는 이기는 백성. 우리는 이 일을 통해서 승리하는 백성, 이 일을 통하여서 오히려 공격한 자들을 멸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백성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게 만드는 사건이었고 그것을 이 노래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이 이야기도 보시면 먼저 싸우러 나온 사람은 아모리 왕 시온이에요. 공격하는 사람이란 말이죠. 공격이 뭡니까? 자기가 원하는 곳을 정확하게 치는 거예요. 실은 방어가 어렵죠. 어디로 공격할지 모르니까, 언제 공격할지를 모르니까 방어하는 사람들은 늘 언제나 조심조심하는 거예요. 하지만 공격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한 군데다 딱 집중해가지고 그것을 공격으로 딱 뚫고 들어가면 거의 대부분은 방어하는 쪽이 좀 불리하게 돌아가기 마련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길 가는데 무슨 성이 있습니까? 어디에 변변한 무슨 방어막이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싸움은 결정적으로 아모리 왕 시온이 유리한 싸움이에요. 더군다나 아모리 왕 시온은 앞서 보면은 이 모압 지역을 평정한 왕입니다. 에돔서부터 그 뒤에 암몬 그 지역에 쉽게 말하면 금싸라기 같은 땅이거든요. 굉장히 살기 좋은 그 땅을 이 시온이 모압 사람들을 물리치고 그 땅을 확 점령한 이 동네에서는 최고 가는 힘을 가지고 있는 왕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 군대가 얼마나 셌겠어요. 아마 이스라엘 백성도 이제까지 보면 100% 지는 게 당연할 텐데 오늘 24절 보시면 이스라엘이 칼날로 그들을 쳐서 무찌른 정도가 아니라 그들을 뒤쫓아서 야보까지 점령하고 암몬과의 경계선까지 다다를 정도로 완전히 아모리 왕 시온을 물리쳤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25절을 보면 깜짝 놀랄 얘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그 모든 성읍을 빼앗고 그리고 그 성읍에 어떻게 했다고요? 거주했다라고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했던 적이 있나요? 없지요. 하나님께서 땅을 주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살게 해주신다고 약속해 주셨단 말이죠. 근데 이제까지 40년 가까이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움직이는 광야에서 움직이며 살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이 땅을 주신다고? 아유, 그거 잘 못 믿겠는데. 오늘 우리가 어디서 자야 될지도 잘 모르는 삶을 벌써 몇십 년을 했는데 그걸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을 텐데, 처음으로 성읍을 점령해서 그곳에 거주하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실은 이곳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래 줬던,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땅이 아니죠. 요단강 동편 지역은 원래 계획했던 땅이 아니에요. 서편만 계획했던 땅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감격했죠. 땅이 너무 좋은 데다가 땅을 얻었다라는 그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기적과 같은 일이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2지파가 여기에 완전히 정착하죠.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가 요단강 동편 지역에 싸워서 이기고 나서 성을 점령하고 났더니 너무 좋은 거예요. 앞으로 볼 거는 잘 모르겠고 이것만 해도 너무너무 훌륭하고 막 감격하고 흥분해가지고 여기에서 이 땅을 우리 거 주세요 라고 먼저 손을 번쩍 들었어요. 그래서 르우벤 지파하고 갓 지파가 이 땅을 점령했고 므낫세 지파의 절반도 이 요단강 동편 지역을 땅을 차지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실질적인 가나안 정복의 시작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여호수아서에서 땅을 점령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21장, 민수기 21장서부터 이미 가나안 땅의 정복이 시작되어졌고 땅을 얻고 거기에 우리가 정말 살게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난 일이 되어지고 나니까 정말 감격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서 분명히 말씀하신 것은 나는 약속을 이행하는 존재다. 나는 분명히 약속을 이행하는 존재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령에 꽉 새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아는 백성들은 뭐를 기다릴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약속을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행하시고 그 약속은 축복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늘 하듯이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기다리잖아요. 안 기다리셔요?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거를 힘들고 어려운 일들, 이만한 무게 있는 일을 나에게 주신다고 생각하면 웬만하면 안 들으려고 할지도 몰라요. 근데 우리는 알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축복의 말씀이고 약속의 말씀이니까 이건 들으면 완전히 대박이에요. 축복 중에 축복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돼요?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 말씀을 받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말씀을 이행하시는 분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원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경험한 거예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건의 굉장한 중요한 의미, 왜 그런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났느냐? 이유는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그들에게 이행하시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야훼의 백성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 소홀하거나 다른 신을 섬기는 자가 되어지고 나면 하나님께 주신 약속도,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행하겠다라는 그 굳은 신뢰도 다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에게 말씀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 약속을 이행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인의 노래에 가장 핵심이 어디에 있느냐? 29절이에요. 29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그모스의 백성이라고 나오죠. 이 사건은 이 싸움이다. 우리가 보통 이런 일들을 갖다가 어떻게 정의한다라고 표현하는데, 이 싸움은 뭐냐? 하나님의 백성이 그모스의 백성을 이겼다. 그모스가 모압 사람들이 믿는 신 이름이에요. 하나님이 그모스를 이겼다. 하나님이 가시는데 그모스건 뭐건 간에 다 없고 사라진다. 하나님께서 이기신다라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확실하게 심령에 새기게 되어진 거예요. 누가 이긴다고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이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딱 하나로 나가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아가면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아가지 못하면 승리하고는 거리가 먼 백성이 되는 거란 말이죠.
우리가 돈 가지고 살고 세상에 권력 가지고 여러 가지 관계 가지고 사는 것 같지만 다 헛짓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승리가 있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들 꼭 확신하고 여러분들 꼭 신뢰감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자꾸 흔들리거든요. 인도하시는 분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근데 잊어버리고 내 발길로 내가 길 찾아서 떠나요. 그렇게 말씀을 드려도 그때 되면은 그렇게 되나 봐요. 이게 우리 좀 나쁜 표현이지만 뭐에 씌인 것처럼 내 욕심에 내 생각에 내가 씌워버려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인도하시고 내 갈 길을 인도한다라는 생각을 잊어버려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셔야 돼요 라고 얘기를 하면 이미 내 생각이 벌써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확신으로 이미 묶어버렸어요. 그래서 말이 한마디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교만이에요. 그건 교만이에요. 정말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야 돼요. 그것이 내 생각보다 느리고 내 생각보다 늦춰질지라도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릴 수 있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까지 그것을 가르치신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기시는 거죠. 에돔을 피해서 돈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기실 수 있으셨던 분인데 거기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던 것뿐이에요. 하지만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약속을 이행하는 데 걸림돌이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물리치시고 그 땅을 주신다는 걸 경험시킨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굉장히 귀한 경험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이 경험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우리에게 있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중요한 패턴이라는 것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요 또 의미 있는 이야기가 아주 짧게 나와요. 31절 32절. 여기에는 뭐가 여러분들 눈에 들어옵니까? 정탐하였다라는 이 단어가 눈에 들어오기를 바라요. 정탐하였다. 우리 정탐 그러면 깜짝 놀래잖아요. 우리 정탐해가지고 한번 되게 하나님께로부터 징계받은 일들을 우리 기억하기 때문에 정탐했다라는 이 말이 이제부터는 기대감보다는 오히려 불안감으로 와요. 또 정탐하러 갔다가 믿음 없는 사람이 가놓고 나면 하나님 보지 못하고 그 땅의 백성들이 또 뭐 어쩌니 저쩌니 해서 가던 길 또 돌아올 수 있잖아요. 그치요? 그런데 여기는 어떻게 됐어요? 모세가 사람을 보내서 정탐하게 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정탐하고 왔더니 좋은 정탐을 한 것 같아요. 믿음의 정탐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승리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그 땅을 본 거예요. 좋은 정탐의 보고를 했겠죠? 해야 될 정탐의 보고를 했을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촌락들을 빼앗고 아모리인들을 몰아서 내었더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정탐도 앞에서 봤듯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받고 나니 이제는 새롭게 세상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훈련이에요. 같은 거를 보면서도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수 있게끔 반복해서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키시거든요. 그게 누군가는 좀 더딘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 훈련의 기간이 긴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고 하나님의 뜻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돼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셔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거든요. 전에는 안 됐지만 시간이 몇십 년이 지나서 지금은 된 거예요. 그동안은 이 하나님의 눈으로 가나안 땅을 보고 세상을 보고 살아갈 땅을 볼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만드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 거죠. 여러분들의 눈은 어떠셔요? 우리의 눈이 달라야 되거든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하고 같이 섞여 있고 믿음 없는 사람들, 아직 믿음을 모르는 사람들과 섞여 있다 보니까 그들의 이야기에 계속해서 영향을 받아서 교회에서 듣고 하나님 말씀 읽을 때 받았던 그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서 자꾸 놓아버려요. 그들처럼 동화가 돼버려요. 그래서 막 자꾸 싸워요. 뭔가 불만 있고 불만족이 있고 불신이 있고 대결이 있고
끊임없이 갈등을 일으키는 그런 관계로 자꾸 나아가요. 저도 그럴 때가 너무 많거든요. 하나님의 시각과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이 일반적으로 쭉 이어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안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런 모습을 원하지 않으셔요. 저는 여러분들이 내가 정탐꾼으로 세상을 볼 때 여호와서와 갈렙과 같은 눈으로 이 세상을 볼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10명의 정탐꾼처럼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할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축복의 길을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이 과정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럼 세 번째는 어떤 말이 나옵니까? 33절에서 35절. 여러분들의 눈에는 어떤 단어가 떠올립니까? 여기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단어도 나오고, 너는 헤스본에 거주하였던 아모리인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려라 라는 하나님 말씀이 보이기를 바랍니다. 바산왕 옥은 거인이었대요. 나중에 이제 성경이 저 뒤에 아모스서나 뭐 신명기서에 그렇게 나와요. 굉장히 큰 사람이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 큰 사람, 가나안 땅 들어가서 사람들 큰 거 보고 깜짝 놀라서 나왔잖아요. 성이 높아요. 성벽이 두꺼워요. 사람들은 이만큼 커요. 우리가 도저히 점령할 수 없는 땅이에요. 라고 보고를 했어서 문제가 됐던 거잖아요. 그런데 바산왕 옥이 딱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성도 아주 두툼하고 큰 성읍에 있는 그 성읍의 왕이 바산왕 옥이었다라는 거예요. 전에 같았으면 지리 멸렬하고 도망쳤겠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어떠냐? 내가 너희들 전에 아모리 왕 시온을 이기게 경험해 주었지. 똑같이 할 거야. 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니까. 이 싸움이 우리의 싸움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경험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싸워서 이기시게 해주신 거란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싸움을 이기시기를 원하신다고 한다면 우리의 능력은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가서 두렵지 않게 싸우면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신다. 그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신앙의 힘, 믿음의 힘, 이제까지 쌓여졌던 이 신앙의 경험의 힘을 가지고 나아가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권면과 가르침을 이제까지 거듭해서 들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를 실은 마음에 못 부어서 문제가 됐던 거거든요. 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번째 세대는 그 누구보다도 거대한 전쟁에서 승리한 것을 경험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렇죠? 애국 군대를 하나님께서 물리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잖아요. 세상의 가장 큰 권력자 바로를 이기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잖아요. 아니, 세상의 바다를 갈라져서 그 바다를 건너게 하심으로 세상의 그 바다와 같은 혼돈의 세력도 다 이기시는 것을 경험시키셨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물을 나게 하셔서 먹이시고 만나를 주셔서 먹이시고 메추라기로 먹이시는 일들을 경험시키셨잖아요. 어마어마한 승리를 하나님께서 경험시키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날 오는 도전을 믿었던 경험의 힘을 가지고 사용하지 못하고 오늘 생전 처음 보는 것처럼 그것을 대하니 이제까지 들었던 받았던 은혜는 다 무용지물이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해요. 바산왕 왕이 지금 너희들을 공격하러 오고 있다. 너희들 어떡할래? 어저께 시온왕과 싸워서 이겼던 그 믿음, 그 경험을 가지고 내가 너희들은 나아가기를 원한다 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 어떻게 호응했을까요? 아멘! 그러고 간 거죠. 그랬더니 오늘 성경에 보시면 진짜 이겼더라. 진짜 이겼고 진짜 그 땅도 다 어떻게 했다고요? 점령하였더라. 점령하였다는 얘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거기에 거주하였다라는 얘기까지 다 엮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요, 이 과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반복되어지는 경험인 것 같고 옛날에 있었던 그 일들을 떠올리게 하는 그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새로운 백성들로 만들어가는 과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볼 때는 별 의미가 아닌 이야기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이 민수기를 쓴 분에 의하면 이거는 위대한 승리예요. 왜 이제부터 승리의 길을 가는 첫 번째 변곡점의 이야기거든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변곡점의 경험을 반드시 하기를 원하고요. 이 변곡점의 경험을 가진 분이시라면 죽을 때까지 잊지 않기를 바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어떤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가르쳐주신 그 방식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긴다라는 것, 하나님께 그 하나님의 방식으로 사는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방식은 언제나 옳아요. 하나님의 방식은 언제나 승리입니다. 우리가 현충일을 앞두면서 우리가 실은 굉장히 아픈 경험을 우리는 현대의 시대에 했던 나라예요. 하지만 우리는 여기에 아픈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승리한 경험을, 변곡점의 경험을 가진 나라입니다. 이 땅의 변곡점은 믿음으로 얻은 변곡점이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얻은 변곡점이고요. 교회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변곡점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즉, 앞으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신 축복의 방식대로, 하나님께 주신 승리의 방식대로 앞으로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어려움이 와요?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면 돼요. 힘을 내어서 다시 신앙의 불을 태우면 돼요. 하나님 붙잡고 나아가면 그 변곡점의 힘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축복을 우리는 누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 나라가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세상에 많은 선교사들이 나가서 복음 전하고 있어요. 정말 이 세상에 많은 나라들이 대한민국의 선교사를 통해서 큰 소망을 받고 있어요.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전 세계에서 정말 못 사는 몇 손가락에 안에 살던 나라인데 이제 저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되어졌으니 우리도 할 수 있다. 우리도 잘 살 수 있다. 이 많은 어려움들 극복할 수 있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한국인들을 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축복을 함께 전하니 얼마나 크게 그들이 귀를 열어서 듣겠습니까? 우리나라가 그리고 우리 땅의 교회가 하고 있는 일들이 커요.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크게 쓰시리라 믿습니다. 우리도 작은 힘이나마 모아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잘 해낼 수 있는 우리 참 즐거운 교회,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